어떤 엄마가 어린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워낙 개구장이었어요. 아마 우리 애들 같았던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요. 교회 가는 내내 길에서 장난을 치면서 하여튼 까불어대면서 그러다 보니 교회 가는 시간이 자꾸 늦어져요. 참다 못한 엄마가 소리를 쳤습니다. 야! 지랄하지 말고 빨리 가. 흉내도 못 내겠네. 지랄하지 말고 빨리 가.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침 목사님께서 교회 마당에 서 계시면서 이제 교회 오는 성도들을 맞이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보니 그 아주 작은 아이가 교회를 오고 있는 것이 너무 기특해서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얘야, 교회 오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목사님, 지랄하면서 오면 20분 정도 걸리고요. 지랄하지 않으면 10분 만에 와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한평생 물에 관한 연구를 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일본 사람 에모도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책을 썼죠.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여러분 이미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이었는데 그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의 물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결과를 책에 기록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실어놨어요. 근데 그분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 토막을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분이 어느 도시를 갔는데요. 그 도시에 호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호수를 사람들이 워낙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물이 다 썩었더랍니다.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다 썩었대요. 그런데 그 호숫가에는 커다란 야외 음악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음악당에 이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어요. 몇 시간 동안 아주 좋은 음악을 연주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 음악을 들었어요. 그리고 감동받았어요. 너무 좋은 음악에 이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행사가 있고 난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수의 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고기들도 다시 모여들고요. 그 죽었던 물이, 썩어 악취가 나는 그 물이,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었던 물이 그 좋은 음악 해 후에 다시 살아나면서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그 아름다운 호수로 다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리가 물을 바꾼 거죠. 따라합시다. 소리가 물을 바꿨다.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뭐 사기치려고 거기다 책에다 그걸 기록했겠어요? 소리가 물을 바꿨어요. 들리는 소리가 사물의 상태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건 신비잖아요, 신비. 근데 이건 사실이라니까요. 우리는 매일 듣고 삽니다. 우리는 매일 듣잖아요. 근데 물어봐야 돼요. 주로 뭘 듣습니까? 무엇을 더 많이 듣고 삽니까? 내게 들리는 소리가 사물을 바꿔놨다면 내게 들리는 소리가 인간을 바꾸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뭘 많이 듣고 사는지요?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어떤 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요?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들려주며 사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하다면 나는 무엇을 들려주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면서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나는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나의 동료들에게 나는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는 지체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소리를 들려줍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들려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정에서 주로 무엇을 말하고 사는가?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내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말들은, 바꿔 말하면 상대에게 들려주는 나의 말들은 주로 어떤 말들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듣는 것도 중요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읽어보면 알아요. 아, 이런 지금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심지어 혀를 길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언어 방식을 길들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이 뭐 대단한 것이길래,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정말 아주 특별하게 죄송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언어의 장애를 갖지 않는 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말이 뭐 그리 대단하고 뭐 그리 힘이 있길래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까지 기록해 놓으면서 말 조심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돼요. 말하는 게 뭐 중요하길래 그것을, 아니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성경에까지 그것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길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뜨겁게 찬송하고 그냥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면서 봉사하고 뭐 이러면 됐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뭐 말 조심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말 가려서 하는 게 무슨 신앙과 관계가 있어. 우리가 놓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을 가려서 하는 것은 신앙과 조금은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부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셨을 때는 그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지, 그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논하는 성경에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기록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우리의 말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주님은 지극한 관심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교회 아닌 곳에서도 말 조심합시다, 말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들어요. 그런 것과는 달라요. 우리의 말을 누가 듣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듣고 계세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뭐 말이 대단하길래 우리 입, 그 얼마 크지도 않는 그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 말은 정체성에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말은 정체성에 어울려야 한다. 자,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보세요. 성경 10절에서 12절 다 같이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정체성과 말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체성과 말은 반드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하면 그의 말도 어떠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라면 그 신자다움이 어디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 말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자다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감정을 품고 있어도 그렇게 밖으로 쉽게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아가지고는 몰라요.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을 알게 될 때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안다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정말 알 때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부를 생각해 봅시다. 한평생 같이 살았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모른다면 사실은 부부로서 아직 다 모르는 거예요. 인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속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속까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속을 알아야 돼요. 속을. 하나님 속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인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 속까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쉽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 인간의 마음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창문과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분위기고 그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꿈을 품고 있고 그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인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즉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댐댐이가 어느 정도인지, 즉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창문과 같아요.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요.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 댐댐이의 수준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정도구나 딱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의 인생의 그 수준은 이 정도구나 딱 알아요.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알아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가지 마세요.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점쟁이 옆에 가서 너무 말이 많아. 그러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구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겠구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가정사가 어떻겠구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남편이 어떻겠구나. 아내가 어떻겠구나.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요?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샘이 있는데 그 샘이 어떤 물을 구멍으로 내보내느냐를 맛을 보면은 그 샘이 어떤
샘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샘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구멍으로 짠물도 냈다, 쓴물도 냈다, 단물도 냈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찍어서 맛을 보면 아하, 이 샘물은 쓴물을 품고 있는 샘물이구나. 맛을 보면 아, 이 샘물은 단물을 품고 있는, 저 깊이 아래, 저 심연 속에 단물을 품고 있는 샘물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절대로 유전 법칙상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유전공학의 진리 있지 않습니까? 유전공학의 진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요.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딱 보면, 겉으로 드러난 열매를 보면 아, 이 나무는 어떤 나무구나, 정체성을 파악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말하는 그 수준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말은 나의 진정한 정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요, 나의 내면 속에 품고 있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인 것이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상담가들은 자기가 말하지 않죠. 피상담가를 앞에다 두고 있을 때 자기가 말하지 않아요. 뭐 하게 만들죠? 말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딱 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질문만 잘하면 돼요. 질문 하나 툭 던져놓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술술 얘기하게 만들면 돼요. 왜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창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순례의 길처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말은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 등록된 교인은 맞는데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인답지가 못할 때 우리는 그의 정체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의 언어는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이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오늘 야고보가 10절에서 말했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따라합시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한 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찬송이, 한 입에서, 똑같은 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그 저주가 나온다면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언어 사용이 어떠해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에 어울리는 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대통령 시기에 이 말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학자들이 했던 말이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언어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의 언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 언어 방식을 무시해버리니까 자꾸 국민들이 듣기에는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 쓸 수 있는 말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써야만 되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은, 집에서의 가장은 가장으로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써야 될 말과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써야 될 말과 쓰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만약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믿음의 강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신자라면 아마 두려움을 표현하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뻔합니다. 다른 말 안 할 겁니다. 원망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수준과 그 사람의 정체성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자, 우리 익히 알고 있듯이 그 12명 가운데서 보고의 종류가 둘로 나눠져요. 10명 보고가 다르고 그 다음에 2명 보고가 달랐어요. 10명의 보고가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 거주민은 우리 이스라엘보다 강하다. 그들이 머물러 있는 성읍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깨트리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이기지 못한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의 2명의 정탐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이기게 될 것이다. 말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말이 달라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똑같이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말이 달라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10명은 어땠어요? 그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그들은 염려로 가득 찼고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2명은 어떤 거죠? 인정해요. 우리가 가나안보다 연약하고 우리가 가나안보다 힘이 없고 우리가 가나안보다 무기 모든 전력 면에서 부족하다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그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 그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2명을 인정해 주시고 나중에 가나안이 정복되었을 때 1세대들이 다 죽을 때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죠. 여러분, 언어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말이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의 입 밖으로 발설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에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내 말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신자가 되었으면 신자다운 말을 사용하십시다. 은혜스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만 하십시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말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토록 말에 대해서 조심을 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3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부분이 전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체를. 자, 말, 달리는 말입니다. 재갈 물렸어요. 그 방향 바꾸는 거 딱 한마디면 하나의 행동이면 끝나요. 어때요? 재갈을 한쪽으로 잡아당기면은 말은 방향을 바꾸게 돼 있어요. 아주 몇만 톤짜리 배가 있다고 하십시다. 몇만 톤급의 배가 있어도 그 배가 방향이 바뀌는 것은 딱 하나예요. 배 맨 뒤쪽에 달려있는 키, 작은 키 하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배는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재갈과 그 작은 키와 같다는 거예요. 볼 때는 작지만, 볼 때는 아주 작지만 그것은 전체를 움직이고 큰 것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은 인생 전체를 움직여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을 작다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텐데 옛날에 보면은 그 장롱이 없던 시절에 뒤주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거기다 올려놓죠. 올려놨다가 잘 때 되면 이제 꺼내서 깔잖아요. 그러면은 이불을 깔 때쯤 되면은 애들은 이제 보고 있어요. 호시탐탐. 엄마 아빠가 이불을 꺼내서 밑에다 딱 깔면 거기를 잽싸게 뛰어 올라가서 또 올라가요. 기억나요, 어렸을 적에. 그런데 어떤 집에서 어떤 아이가 그렇게 해서 그 뒤지에 올라갔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부모가, 야, 너 거기 앉아 있으니까 아주 높은 사람, 정승 같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애가 커서 정말 정승이 됐대요. 근데 어떤 집 아이는 칙 뛰어 올라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 부모가 그랬대요. 야, 이놈아, 꼭 도둑고양이 같다 그랬대요. 어떻게 진짜 커서 도둑놈이 됐대요. 그래서 그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상징적인 것은 있죠. 그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가려서 해야 되고 말을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고가 달려있는 거예요. 말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심해서 가려서 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 조심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 세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새 황금문이라는 시에서 말을 할 때는 이 세 개의 황금문을 통과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개의 황금문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이 뭐냐면은 그 말이 참말인가, 이 문을 통과시켜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참말인가? 아니면 둘러대는 말인가?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빨리 그냥 거짓말로 그냥 둘러대는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거짓말 하나가 내 영혼을, 내 인생을 파괴시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이 참말인가? 두 번째 문은 그 말이 필요한 말인가? 지금 필요한 말입니까? 마음이 허탄하면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허탄하면 계속 입으로 뭔가를 그냥 주절주절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누군가의 마음이 불안하고 누군가의 마음이 막 지금 허전하면 입 밖으로 계속 그냥 주절주절 하게 돼 있어요. 들어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옆에서 그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 말이 거기에 필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허탄한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럼 내 속이 더 허해지는 거예요. 응? 세 번째는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 물어봐야 돼요.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그것이 친절이라고 하는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 친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만 친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남편이 있다면, 그가 무뚝뚝했다면 여러분 이제 친절한 남편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성화예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남편, 친절한 부모가 되는 것, 이게 성화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나쁜 짓 안 하는 것만이 성화가 아니라 내 말이 내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급한 성화일 수도 있어요. 이 새 황금문을 통과하면 말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시필드라는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영국을 뒤흔들었던 그런 부흥사인데, 이 사람이 15가지 매일 정직사항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 그 15가지의 자기를 늘 비춰보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과 인격을 이렇게 늘 점검했던 거죠. 근데 그 14번째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4번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불친절하게 말하지 않았는가? 이게 그 질문이었어요. 내가 오늘 지내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말한 건 없는가? 여러분, 말은 가려서 해야 됩니다.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어야 하고 이웃들 앞에서 친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교회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